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놀랍게 하고요,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만큼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격언이 나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힘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나에게 지혜와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가지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부에, 어떤 사람은 권력과 힘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용맹과 힘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부와 재물도 권력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진짜 힘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거나 1년, 2년 정도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알았다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또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새로운 세계, 신비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근데 이건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대상은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아주 신비롭고 기쁜 것 자체죠. 사실 가족을 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페인트 질 짙게 하고 서로 다 위장하고 가면 쓰고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부부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부를 서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가. 저 경상북도 상주 촌구석에 비만 오면 질퍽질퍽하고 사람 장화 신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그 마을 흙바닥. 그래서 두메 산골에 살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허구 많은
여성들 가운데 나를 따르는 여성들도 꽤 많았었는데, 아예 학생 때부터 사이 쌓고 싶어가지고 장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어르신들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한 두 아들도 낳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참 신비롭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될 것이었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신비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왜요? 어떤 때는 요즘은 제 집사람도 저를 가끔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러, 저도 또 왜? 이제 아이들을 둘 다, 뭐 하나는 아직 출가 안 시켰지만은 이제 다 바깥에 나가서 사니까 둘이서 서로를 보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더라. 근데 요즘은 가끔 쳐다봐 물끄러미. 그럼 눈 마주치면 피하고 가끔 그렇게 쳐다보면서, 사실 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야, 세월이 도덥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 여자하고 나하고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또 복된 길을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었나,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신비로운 것은 새롭게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롭다는 겁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사람은 사실 깊이 알면 실망하게 됩니다. 친해지는 과정에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되죠. 근데 그 실망스러운 것이 자꾸자꾸 눈에 띄면서 쌓여가요. 실망스러운 것들이 자꾸자꾸 쌓여서 산더미처럼 됐을 때, 그때가 바로 그 부부의, 그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해나 무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는 더 놀랍고요,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놀라운 분임을 알게 되고 다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 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집단이,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면 영적으로 부쩍 성숙합니다. 부자도 어느 정도까지는 먹고 살 정도까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을 섬겨 큰 부자 된 데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설 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면 영적으로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는. 근데 우리가 영적 이 성장이 멈출 때가 있죠. 처음에는 잠깐 성장하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하다가 멈추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멈출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활동하면서 자라지만, 이 내적인 성장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이 성품, 정신, 이것은 배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지식이 들어가고 그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으로 채워갈 때 그만큼 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그만큼 잘하고 내가 아는 그 능력 안에서만 사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멈춰라, 그만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더 배우고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이 깨닫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이 내 인생의 사이즈, 내 인생의 질이 저품이냐 중품이냐 상품이냐, 굳이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건 아시죠? 지식하고 지혜는 같은 말 아닙니다. 동의어가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만큼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지혜는 아닙니다. 이 지식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정보의 변화는 곧 지식으로의 변화로 이어지죠. 옛날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며칠 전의 정보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는 아침에 딱 봤는데 저녁 때 바뀌는 경우. 우리 이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해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알고서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했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 8월 30일 날 발표했잖아요. 한 주간, 두 주간 연장한다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서 발표하는 공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발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이 지나지 않는데 바뀌어버려요. 하루게 다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정보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죠. 이거를 지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지. 세상 지식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새로운 지식을,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진리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안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위스덤, 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천명해놨어요. 이 세상 인간에게 주신 어떤 인생을 책자에도 자기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천명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성경만이 그것을 강조.
예수 안에 지혜의 온갖 보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헌신, 충성, 천국 이런 것과 같은 성경적인, 신앙적인, 긍정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충신대학을 진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 들어가서 저는 큰 실망을 했었죠.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많이 하거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피흘려 죽게 함으로써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도 통하지 않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어요. 저주와 형벌에 틀린 십자가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셨다. 이 하나의 엄청난 지혜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분명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떤 종교에도 그 방법으로 종교를 만들고 추종자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렇게만 했지. 완전히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뒤엎는 방법, 십자가에 자기를 죽게 함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엄청난 법칙,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는 방법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알아가요. 알므로써 은혜와 지혜, 평강이 넘친. 사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요즘 복음이 방송을 통해서 신문이나 온갖 또 많은 성들이 전도도 하고 유인물들이 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은혜하면 그 사람들 스승의 은혜, 어버이 은혜밖에 몰라요. 은혜라고 하면 도대체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직 모든 것이 자기의 의, 자기가 깨끗하고 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의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은혜의 크기는 더해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으로써, 확신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 줄 알므로 하나님이 나의 반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으로, 여러분, 내가 요동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모르면은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살려줄 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나 두려워하고 쫄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혼미백산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찾으면 아멘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되었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크게 느껴지고 나를 꽉 모든 것을 꽉 휘어잡고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느껴요. 근데 나에게서 이 확신, 이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빠져나가거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조그만 독감에도 벌벌벌 떨고 그 어떤 안 좋은 일, 걱정거리 앞에서도 밤을 지새우면서 속상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 안에 온갖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자유롭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표가 나잖아요. 옛날하고 제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배도 좀 나왔고요. 그렇죠? 혈색도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저를 아는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목사님들을 보면은 건강은 어떠냐고, 몸은 괜찮냐고, 아직까지 살아있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아졌다고 그냥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안산에 와가지고 자기가 밥 얻어먹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고 가고 막 그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니까 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을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알림이 작을 때는 그만큼 내 입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많이.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아멘, 나를 돕는 자 아니까, 이 아는 정도가 지식이나 정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느껴지니까, 확신하니까 이 세상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그래요. 정말 모든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여기 예배 참석하셔서 이 예배 도움을 주고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은요, 아니 잘 내던 헌금도 안 하셔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도 안 하고 또 11조도 떼먹고 막 그런 데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또 편으로 이렇게 해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30%가 헌금을 동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교회들은요 30%가 아니라 70%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또 제가 또 노회장이다 보니까 막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무슨 대책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저는
뭐 다 어렵겠죠. 근데 목사님께는 어때요? 전 좋습니다. 저는 항상 좋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아니, 안 좋다고 내가 한 달 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그 목사님이나 친구들한테 오히려 내가 위로를 해지. 이런 여유가 생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확신하는 믿음의 정도가 더 금강석처럼 강력해졌기 때문에. 아멘. 뭐 우리 장로님들도 또 재정 맡고 있는 뭐 집사님들도 다 걱정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내가 저분들한테 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달 저 그런 적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기왕이면 조그만 돌멩이만한 작은 믿음 갖고 있지 마시고 큰 금강석 같은 반짝반짝 빛나 금강석, 거기에 금강석에는 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녹여서 깨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강석에서. 금강석은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발견된.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위험,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신, 하나님에 대해 관한 지식. 신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론에서 그것을 공부를 해요. 뭐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그 공 필요 없어요. 평소에 주의 종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었고 그러시잖아요. 너를 조성한 자라 그렇고. 안 믿으니까 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키워왔고 지켜왔고 만들어왔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용기를 침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내가 그걸 알므로써 평안함을 유지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까불어도 밀가부로 뜻이 막 사단이 막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일부러 또 교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교회 앞에다 차 입구 막아놓고 연락처도 안 남겨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막 그냥 너희가 이 도로를 다 샀니, 땅을 다 샀니, 어쩌고 하면서 뭐 맞다, 요 교회 주차장 출입구 앞은 우리가 다 도로 조명료를 내고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사용권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 또 교회 앞에서 저 주차장을 우리 교회 땅이다, 우리가 사가지고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 그래도 막무가내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참 고맙습니다 하고 차를 빼거나 뭐 미안하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가 왜 그러냐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번 막 싸우려고도 막 했잖아요. 목사라고 교회라고 신앙이 좋다라고 보이는 사람 앞에 오히려 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에 담담히 생겨 평화가 생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보는 거예요.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많이 봤어요. 내가 손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보시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뭐 어떤 경우는 저한테 와서 사과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세상이나 나라 또는 교회를, 하나님을 욕하고 또 자기를 나름대로 저주하고, 자기가 하나님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분이신데 저주권과 축복이 하나님 앞에 다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받나?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강력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스트레스, 모든 혼란과 어려움 등을 견뎌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강하다, 그 힘이 강하다. 용맹을 떨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 앞에, 상황 앞에 거기서 도태되거나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역전의 기회를 삼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낮에는 죽도록 두들겨 맞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갇혀서 구금된 것만도 억울한데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복잡한 심리 상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두렵기도 했겠죠. 우리가 정말 나갈 수 있을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이 매 독이라고 하죠. 이 독이 오면 퍼져가지고 죽지 않을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원망한 것이 없고 불평한 것이 없고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선택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히려 찬송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그 감옥을 나오게 됩니까? 그 찬송과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하게 찾고 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도 턱턱턱 열리고,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뿐입니까? 그를 지키던 간수들도 그 놀라운 현상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런 놀라운 역사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 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돼야 진정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옛날 성품은 조금도 안 변하고 오직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하면 본래 성품은 기질은 안 변하는 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성품대로 기질대로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생각하기 그럽니다. 성품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생각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심이나 자기 훈련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기질, 성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품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자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늘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갈 때 그 알고 왜 배워? 그거를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 열매 맺기 위해서니. 그러니까 알아가고 배우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지식으로만 알고 덮어두면, 내가 그걸 배우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성경책과 나는 별개인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배우고 닮아가. 그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성품의 열매가 더 견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둡고 둔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치는 사람이 돼. 이간질자가 되고 서로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찢고 나누고 분열주의자가 되려고. 잘못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하나 앞에 범죄하게 돼. 그 칼 들고 강도짓 하고 사람 죽여야 범죄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냐면 범죄자가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전 개역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자녀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불량자라, 행실이 나빠. 그래서 결국 행실이 나쁜 게 불량자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봤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들을 골라 다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정된 여인들을 건드리는 성범죄도 스스럼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도덕적으로 강갈고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들은 광야 40년 혹은 30년, 20년 태어난 연대대로 각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또 우상 섬기는 데 빠지면서 수없이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바로 그 세대들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 전부가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도 온전할 수가 없고 결국 가장 크고 두려운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로워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의 성품도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인생이 변화됩니다. 바라게 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뤄 가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삼으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